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책 13권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고 또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을 포함한다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바울의 직접적인 글이거나 바울의 삶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쓴 글을 살피고 또 바울이 쓴 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자신의 배경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역사는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26장 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설교 안에 자신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배경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4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출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이 소아시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에게 제한될 수 있는 제한된 아주 특별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전 세계가 로마 제국 안에 있을 때에 각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유용하고 시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22장, 25장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의 자격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얼마나 유용했는가를 스스로 잘 설명합니다. 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잠시 등장합니다.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하여 아마 바울의 성장기는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도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부모가 철저히 이 팔레스타인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장적 배경이 헬라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적이고 정서적이고 삶에 영향을 끼쳤던 곳은 유대 지역이었다는 것을 그는 설명합니다. 그의 성장의 배경이 이 헬라를 부차적으로 하고 중심은 유대적 사고와 또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정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성장의 배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도 가장 엄격하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파의 배경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과 22장 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자신이 이 바리새파 안에서 어떤 신앙적 훈련을 받았는가 설명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기록된 법인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그를 보완하고 일련의 규정집을 만드는 학파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3절에 살펴본 것처럼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구전의 법, 사회적 법, 시민적 법, 어쩌면 종교적 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그리고 가장 많은 노력과 실질적인 법 집행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에 있어서도 가장 유명한 유대학자였던 이 가마리알 1세의 직접적인 문화생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 특별히 가마리알 학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의 이 관습과 장로의 율법과 이 전통을 따라서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는 그리했던 자신의 행적을 바울은 여러 차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유대의 정통 신앙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어떤 회심의 경험을 가졌는가는 그가 설교하는 설교의 가장 핵심 주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후에 22장 6절에서 11절에는 그를 통한 자신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 회심의 근거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신앙적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회심의 사건은 아주 갑작스럽고 극적인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사모하고 또 자신의 삶의 다메섹이 어디인가 고민하고 질문하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바울이 회심을 기대하거나 회심을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마리엘 학파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감,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급작스러운 부르심, 그 다메섹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열망하던 자기의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는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절,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은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회심이 끝이 아닌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 그것이 하나님으로의 회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의 가르침의 원천 네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계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계시란 변화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으로 의미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의 내용 안에도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반복하여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의 여러 책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천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자신이 계시로 받은 것에 대해 독선적으로 서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태도와 또 복음의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구체적인 단어 안에 이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나타난 역사적 정황이나 사건들을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받고 또 영향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찬송, 이와 같은 예전적 활동들과 그들의 문화들을 바울은 자신의 것만으로 고수하지 않고 타인의 신앙과 타인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원천을 삼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 사도적 태도였습니다. 비록 바울의 모든 설교나 가르침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이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서 안에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정수, 가르침의 정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에 이 바울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의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 직접적인 비유에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모습을 다루진 않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원천 마지막은 구약적 사고와 그가 훈련받았던 유대교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 90회 이상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구약의 내용을 골자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암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구약의 사상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약 성취는 바울이 구약을 해석하는 중요한 렌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자 그리고 구약의 율법서들을 모두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반복적인 해석은 그가 이 신약과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렌즈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고는 바울이 사고하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배경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마리엘 학파에서 그는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성에서 성장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여러 차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1세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훈련받고 적용해 왔는가,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가르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주제는 1세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했고 또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배경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우리 이 사실을 알아보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바울을 소개하고 또 바울의 배경을 나누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글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글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글을 이해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긴 관점들,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글을 다시 재해석하려고 했던 시도는 16세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새롭게 시작됩니다.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에 의해서 당시에 구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면죄부 판매와 이 종교적 문제들을 그들은 이 바울의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 종교와 싸웠고 또 그 시대의 종교적 관점들과 맞닥뜨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당시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바울의 관점은 갈라디아서를 배경으로 바울의 이 구원은 오직 의롭게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만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적 교리를 그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등장시켜 당시에 종교가 판매하였던 면죄부와 구원을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쌓아야 된다던 가르침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서고자 바울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일종의 해석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형성했습니다. 율법의 행위, 즉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앞세워 선행과 율법 공로중의에 의해서 당시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당시의 종교적 힘을 또 구원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했었던 종교에 대하여 새로운 종교 개혁의 힘과
또 모티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의 이 주장을 수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에 대한 지금까지 이해였습니다. 이신층이라고 쉽게 들어졌던 이 복음,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것, 또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현재까지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바울에 대한 관점을 대두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7년 이 샌더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고 하는 책이 신학계에 등장하면서 당시에 바울이 싸웠던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 유대 공로주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문제시했던 것은 언약적 신율주의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율법의 행위를 완성하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보지 않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신앙적 사고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유대인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 유대교 역시 이 은혜의 종교를 말해왔다는 것이죠. 행위로, 그 율법적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이유는 그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해, 그 구원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그들이 이 율법적 행위를 실천해 왔다는 의미 안에서 율법의 신율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등장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로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지키는 목적 안에서의 이 율법과 이 율법의 규칙을 준행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새 관점이었습니다. 기존에 바울의 관점을 해석해 왔던 종교 개혁자들의 이 율법의 온전함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이 새 관점이라고 하는 바울의 새 관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1세기 유대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1세기 유대인들의 사회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루고자 함에 대한 저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이룬 구원 안에 머물고자 하는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구관점과 새 관점이라고 하는 바울을 새롭게 이해하는 모습들,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새 관점을 대중화시킨 신학자는 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강연,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 강연을 통하여 이 새 관점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처음으로 신학계에 대두시킵니다. 바울이 문제 제기한 유대교에 대한 비판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라는 이 대중적 질문을 가지고 제임스 던은 답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이 자신의 민족들 안에서만 제한되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바울은 당시의 이방인으로 그 구원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공로주의, 또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신율주의가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민족주의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답하고 있다고 그는 다시 관점했습니다. 이 바울의 새 관점을 통하여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비판, 또 유대의 율법에 대하여 저항했던 것은 그 율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으로 형성된 배타성, 이 배타적 자기 민족주의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었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바울 연구는 그냥 이렇게 또 한번 말합니다. 전통적인 바울 연구는 거의 배타적일 만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점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유대 율법주의를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날 바울의 이 구관점, 종교개혁 이후의 관점이 개인의 구원의 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개인이 구원을 완성하는가의 문제로 바울의 서신을 읽어온 것에 지나치게 깊이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대두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의 1세기 유대 사회 안에 형성됐던 이 교회 간의 갈등, 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확대시키고 새롭게 적용하고 그들을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울은 이 율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유대인들과 이방 신자 간의 일치와 화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당시에 유대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저항이고 도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바울의 서신을 읽는 새로운 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빠져나와 이제 저희가 함께 통독하게 될 로마서 이후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와 같은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 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태도는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타인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얼마나 그들과 일치하며 화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교리에 우리가 빠져 교회가 오늘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화해하고 포용하는 일에 벗어나 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글을 다시 읽고 바울의 삶을 다시 해석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확장,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그 구원의 관계를 연결하고 새롭게 이어가는 일에 있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